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집니다. 몸은 움츠러들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은 어깨를 활짝 펴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고 예수님의 향기를 널리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12월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12월 그러면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달이죠. 교회력으로는 이미 한 해가 지나가고 대림절이 시작이 되면 이번 주일이 내일 모레 주일이 대림절 첫 주간인데 대림절이 시작되면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것으로 교회력에서는 시작을 합니다. 지나온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로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익어갈 수 있을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되느냐? 다시 말해서 어떤 장소에서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통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에 예수님은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예배하는 자세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만 있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 어디에든 계시기 때문이죠. 정해진 한 장소에서 예배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은 상관없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목적으로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은 잘못된 거라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들에서 혹은 산에서 집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모르겠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 예배하는 자의 마음의 자세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예배하는 장소는 외형적인 형식, 드러나 보이는 어떤 절차, 순서 이런 것들을 말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형식보다는 순서나 절차 이런 것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형식이나 순서, 절차 이런 것들은 무시해도 된다 그런 의미는 또한 절대로 아닙니다. 내용이 없는, 알맹이가 없는 어떤 겉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 형식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고 장소는 아무데나 상관이 없고 내용만 알맹이만 있으면 마음만 있으면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이지요. 내용이 말씀이 마음이 그리고 알맹이가 올바로 되어 있으면서 형식도 순서나 장소나 예배 절차나 이런 모든 것들이 올바로 모든 것이 올바르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의 내용, 알맹이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과 진리,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나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시는 대로 내가 순종함으로써 그 순종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내 모든 생각과 생활, 마음, 몸,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온전한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은 흠이 없는 온전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려면 내 생활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이 없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마음과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게 흠이 없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는 완전하게 온전한, 순전한, 거룩한 제물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감동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이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주일에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서만 모여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매일 매 순간에 여러분의 모든 삶이,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의 삶이, 그 모든 것들이 예배의 시간이고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삶이 곧 예배입니다.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모든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삶의 제물이 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에가서 3장 34절부터, 어제 33절까지 통독을 했죠. 34절부터 함께 통독을 하겠습니다. 멸망한 잿더미를 바라보는 선지자의 마음은 너무나 아프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으로 위로를 받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을 통독하는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남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남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한 사람의 순종이 결국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는 씨앗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선지자는 자신들의 죄를, 우리 민족의 죄를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회복이 가능하면 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방 민족들 힘을 의지하면서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질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견디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자, 에가서 3장 34절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리야.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리야.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실 때까지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놓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 백성을 위해서. 안 듣겠다. 그렇지만 예레미야가 간구하는 겁니다. 이제 이 백성들이 다 망했지 않습니까? 너무나 큰 아픔을 당했는데 이제는 귀를 막지 마시고 기도를 좀 들어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아뢰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서 멸하소서. 4장입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감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결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했다는 겁니다. 그런 죄로 인해서
그리고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더 좋아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온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서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영이 아닌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선포하는 말을 듣고 그들을 추종하다 보면 결국 우리의 신앙이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름이여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그들의 거짓된 욕심에 따르는 가르침을 듣기 좋아했던 백성들 모두 같은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올바른 주의 종들로부터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 내 생각,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욕심 따라가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로 중요한 기도입니다. 5장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둘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였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니이다. 이렇게 멸망당했다라는 멸망당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1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돌려주시지 않으시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바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바댜서는 이스라엘을 환난을 당한 것이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지만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 야곱의 형이죠. 에서의 후손들이니까 이스라엘의 형제이면서도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을 돕지 않고 오히려 그 기회를 이용하려고 했던 그 에돔의 죄악 때문에 또 에돔도 하나님에게 매를 맞고 벌을 받아야 된다. 결국은 멸망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오바댜서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돕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오바댜서 1장 함께 통독하십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네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그러니까 도둑이 훔치다가 웬만큼 훔쳤으면 그만둘 텐데 아주 싹 다 가져갔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아니하고 완전히 망했다는 거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에 함정을 파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네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야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것이죠.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네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다. 잘못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오바댜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이 정한 시간, 이 가정 예배 시간에 여러분 또 모두 함께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